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버티어 나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좀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버팁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또 상황과 환경에 치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염려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일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고 또 흔들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강을 오늘 말씀처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그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라는 말은 한자어로 마음심의 뜻지 이렇게 쓰는 한자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심지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마음의 품은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의역을 하자면 심지는요 마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떤 견고한 곳에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이 견고한지 튼튼한지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그 대상이 그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는 견고한 삶을, 평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떤 풍파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의 평강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의 뿌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내리고 끝까지 버티라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축복은 끝까지 버티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시작.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브래드 버리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뭐 제가 금메달 딴 거 아니니까 우리 관계 생각 없겠지만 호주 선수인데요. 호주 역사상 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딴 선수였습니다. 실력이 엄청나겠죠. 당연히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선수가 원래 그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던 동기가 메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는 좀 이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를 좀 수리하고 보수해서 내가 이것을 잘해요. 이것을 그래서 많은 선수들에게 좀 알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스케이트를 팔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갔던 선수입니다. 그 TV에서도 너무나 그 유명한 선수여서 자주 나왔던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한 경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메달 따는 결승까지 계속해서 제일 나중에 출발을 했습니다. 엄청 스피드가 빠른 그런 쇼트트랙 그 경기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처음부터 쳐지게 되면요, 우리 한국 선수들 같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앞지를 수가 없죠. 느긋하게 관람하듯이 스케이트를 이렇게 뒤에서 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러다가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스케이트를 제일 뒤에서 타고 갔는데 앞에 선수들이 다 넘어져 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그 결승점에 도달한 겁니다. 결승전에서도 가장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실력이 정말 좋은 선수들일 텐데, 결승전에서도 한결같이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일 나중에 출발했다가 금메달을 땄던 이 선수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금메달 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관람하러 왔으니까, 내 스케이트 홍보하러 왔으니까 그냥 나는 뒤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자기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때 결국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좋은 형편과 괜찮은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러면 어디에 달려 있을까? 어디에서 평강이 도대체 오는 것일까?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저희 가정을 초대해 줬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이렇게 형제가 해군 중위였는데 양양에 있는 이런 그 부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 부대에서 목사님 가정에 휴가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초대할게요, 그렇게 해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꼭 볼 곳이 있다면서 저희 가정을 안내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하조대라는 곳인데, 그 해안가에 기암절벽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저희 가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좀 겁이 나더라고요. 무서운데, 저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밀어버리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형제가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애국가 소나무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나무를 여기 왔으면 꼭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암절벽이 펼쳐진 이 바닷가에 우뚝 솟은 이 촛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맨 위에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작은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정규 방송 시작과 마지막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죠. 모르시죠? 예, 울려 퍼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정규 방송이 새벽에 시작할 때 그 깨어나서 이거 보셔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TV를 보셔야 되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그 정규 방송 시작과 마지막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영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자연 경관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는데 2절 가사 중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 가사가,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소나무가 바로 이 애국가 소나무입니다. 이 동해바다의 일출에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짠하고 이렇게 기상 있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애국가 소나무여서 되게 유명한 그런 소나무인데, 여러분이 동해바다에 매일의 칼바람을 100년이 넘도록 맞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그 소나무에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나무 가지는 무슨 티타늄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소나무의 뿌리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소나무들과 똑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수많은 그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연약한 뿌리를 반석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국가 소나무가 그 반석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 이렇게 생존에 직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존이 달려 있고 믿음에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이해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진짜 평강을 얻을 수는 없으니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려고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그 큐티 묵상을 하고 새벽에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 이름 20년 동안 썼던 데이빗을 버리고 큐티를 하면서 데니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 이제 데이빗이라고 부르시면 제가 모른 체 할 겁니다. 데니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이 금지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얼토당토 안 하는 법령이 발표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듣고 또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은 열애시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만큼은 열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리려고 다니엘은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신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분이심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셨던 왕들은 일어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도 계속해서 바뀌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사라지고 벨사살 왕도 지나가고 다리오 왕도 지나가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나라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올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쇠하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져 가는 것도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그 온 세계를 경륜하신다. 경륜하신다. 경영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시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신무장하고 정신통일하고 이를 악물고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능력 있게 버티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버티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버티는 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애국가 소나무처럼 버티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고도 남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게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능력 있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다니엘이 우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표현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야티라 빼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아흐는 많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영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령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런 탁월함과 우수함과 민첩함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탁월함이 아니라 신적인 탁월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삶이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다니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니엘 6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역대 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당할 때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함을 당해도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처연하고 또 민첩하고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우수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다니엘의 됨됨이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뭔가 탁월한 영, 특별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니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성령님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심지를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견고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버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환난이나 또 고통의 시간들도 그저 우연하게 닥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도,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경기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도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속성의 것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이 성품에 의해서 경륜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 유대 경전인 미드라시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도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글귀를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이 반지 세공사 앞에 솔로몬 왕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나에게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 하면서 솔로몬이 던지고 간 말이 무엇이었는가? 이 또한 지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글귀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닥치는 이 환난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 환난과 어려움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그래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3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백성은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시련이라고 쓰고 연단이라고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 지금 이 단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련이라는 것, 그것은 언제나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연단이나 단련은요 더 귀하게 쓰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내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보통 1000도에서 1500도로 구워진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는 낮을 때에는 도기가 되고 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자기가 된다고 하는데, 독이든 자기이든 똑같이 구워질 때에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TV를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도자기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 완전히 이렇게 불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자기가 불이 도자기인지 모를 정도로 빨갛게 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을 잘 통과해내면 그 끝에는 도자기 장인이 웃으면서 맞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장인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불시험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타서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어떤 글귀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저장해 놓고 자주 꺼내어 보고 그런 글인데요, 오늘 말씀 전에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클릭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모든 접속사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니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의 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의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능력 있게, 힘 있게,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흔들리고 사람들 다 사라져가고 떠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합심으로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작은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주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버티고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뿌리를 거두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복음을 실제가 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세상에 내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상황과 환경에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내리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다 변해가고 세상은 다 변해가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이 나를 향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다니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하나님 끝까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풍파와 환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며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